추신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지막 송년주일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새해맞이 예배 때 설교 앞부분에 비버리 니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버리 니콜스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비버리 니콜스가 젊은 시절 윈스턴 처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유망한 작가였던 니콜스를 만난 처칠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언제 글을 쓰는가? 이에 니콜스는 얘기합니다. 저는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 글을 씁니다. 그러자 처칠이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만약 자네가 영감을 받았을 때 글을 쓰겠다 생각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글을 쓰지 않고 있다면 노인이 될 때까지 절대로 글을 쓰지 못할 걸세. 군인이 만약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진하려고 하면 그 군대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패잔병들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는 그냥 글을 쓰는 거야.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작가의 유일한 길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우리 권사의 원래 마지막 권사의 원래에는 총회를 합니다. 권사의 회장과 임원들을 뽑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의 내용을 가져갔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투르키의 오르한 파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 원래 오르한 파묵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한 파묵은 시인들이 쓰는 시는 하나님께서 시인들의 귀에다 속삭이는 천상의 얘기를 시로 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한 파묵은 시인이 되고자 그 천상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늘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들을 세상에 글로 쓰는 시를 쓰고자 시인이 되고자 했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오르한 파묵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그 시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대신에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글로 쓸까? 하나님이 내게 말을 붙여주시면 나는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써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그 과정 가운데 오르한 파묵은 자신의 에세이를 쓰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상상 가운데 소설을 쓰고 끝내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원처럼 일하고 사무원처럼 글을 쓴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원처럼 일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냉연 인간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글을 쓰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한 파묵이 말하는 사무원처럼 일을 하고 사무원처럼 글을 쓰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소명의 삶에 빠져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저 부부싸움 합니다. 저 감정 있는 동물이고요.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제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린 나이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식탁 앞에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식사도 안 하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방금 전에 어머니랑 싸우셨는데 어떻게 설교할까? 너무도 은혜롭게 설교하셨습니다. 방금 전 싸우셨던 그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버님과 같이 목사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에 젊은 성도님이 별세하셔서 슬픔 가운데 유족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첫돌 아기 축하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한두 시간 전에 그 슬픔에 빠져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니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웃으며 기뻐하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목사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 하고 저희들을 불면 저희들 갈대와 같은 존재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뒤에서 눈물 흘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눈물 흘리고 다시 닦고 여러분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예배 집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르암 파묵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무원처럼 글을 쓰고 일하는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의 삶, 여러분의 일터의 삶이 그런 사명과 소명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 사도님, 이곳에 오십시오.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집도 다 마련했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가신 겁니까? 아니죠. 30절에 보니 2년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요,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만 가지 않았을 뿐 그 집에서 감옥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울이 해야 할 거스릴 수 없는 소명과 그의 삶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면 웃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게 거스를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앞에 비버리 리콜스의 예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가가 영감이 떠오를 때 소설을 쓴다고요? 군인이 비가 그치고 눈이 그치면 전투에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군인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도 소설을 써야 하는 것들이 소설가입니다. 눈이 오고 눈보라가 비몰아쳐도 전쟁터에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지요. 기도가 되지 않아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 나 이제 기도할래.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머리를 쥐어짜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지요.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쥐어짜고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 한 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 앞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아파도 참아내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한 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의 삶을 지금 이곳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종교의 수행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두한. 한 블로그에 이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는 것. 곧 머리 굴리는 사람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머리 굴리면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종교의 수행자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을 불교에서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의 뜻은 굳세게 선에 힘쓰며 부지런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나 깨나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게으름 없이 힘써 나아가는 것이 정진, 무두한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정진, 무두한이라는 이 뜻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거침없는 신앙의 삶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고 마지막 열정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해야 하는 자이니까. 바울은 그런 신앙을 품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좀 길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뒤의 것 다 버리고 앞으로 저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지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께서 저 앞에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을 외줄타기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외줄 타는 자들은요, 생각을 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평생 외줄타기 훈련을 통해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온몸이 망가지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외줄타기를 할 수 있죠. 전에 한번 설교 때 갓난아이가 첫돌이 될 때까지 서서 걷기까지 그 3,000번 이상의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첫돌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외줄을 타려면요, 그 외줄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팔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망가지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외줄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외줄에 올라타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된 외줄이지만 그 외줄 위에서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외줄 타기는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즉시 떨어질 것입니다. 계산하면 벌써 균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머리로 타려고 하면 두려워서 절대 타지 못합니다. 그게 외줄 타기죠. 그 외줄 타기와 같은 것이 저는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외줄 타기 무형문화재 권원태 명인은 한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외줄타기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탯줄을 타고 나와 삼배줄에 꽁꽁 묶여 한 줌의 재로 떠납니다. 평생 줄을 타야 하는 운명인 것이죠. 인생사 바람에 흔들릴 때가 많겠지만 운전할 때 차선을 벗어나면 안 되듯 안전 운행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티니 남사당 줄꾼으로 이름 석자는 남더군요. 모든 인생이 다 외줄타기입니다. 줄꾼은 그저 몸으로 보여줄 뿐이지요. 힘들어도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안전하게 줄을 잘 타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외줄에 올라타서 중간쯤 가면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외줄에 의지해서 앞으로만 가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외줄타기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안전하게 줄을 잘 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죠.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외줄에 올라탄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어린 시절에 그 외줄의 훈련을 살아가지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다가 발이 부러지고 어깨가 깨지고 온몸이 상하면서까지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외줄에 올라탄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언제 또다시 내 머리가, 내 무릎이 깨질지 모르는 그 외줄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외줄타기의 명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온몸으로 외줄타기 인생이 익숙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줄타기의 명인이 마지막 이야기한 대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힘들어 내려오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타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 외줄타기로 그래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곳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는 신앙은 무소의 뿔처럼 어떤 장애도 그 뿔로 헤쳐나가면서 쭉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오르한 파묵처럼 나는 인생의 씨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그 시와 같은 천상의 언어를 주시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려보기도 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척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 그게 소설이 되고 에세이가 되어서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사무원처럼 글을 쓰는 자, 사무원처럼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일이 똑같지요. 아무런 변화나 달라지는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 낫지 않습니다. 한 번 고장난 몸은 다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곳에서 몇 번이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살았던 2024년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꾸역꾸역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안하고 떨리셨죠. 그 외줄타기와 같은 2024년도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표대만 보고 계산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누군가를 만날 땐 웃으면서 인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몸에 배인 외줄타기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거창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2024년 365일 인생의 외줄타기를 잘 타고, 때로는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고 무서운 그 줄을 타고 그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너희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은혜지요. 저희들이 그 외줄타기 잘 타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좌쪽에서 붙들어 주시고, 좌쪽으로 떨어지려 하면 우쪽에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외줄타기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렇게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니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한 해 연초보다 주름이 하나 더, 여러 번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죠. 아픈 날도 많았고요,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가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이경희 집사님, 부용찬양대 이경희 집사님이 오랜 동안 우리 부용찬양대를 섬기셨는데 내년부터 다른 교회 지휘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마지막 저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한 해 외줄타기 인생 사셨죠?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어서 그 외줄타기 잘 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외줄타기 마지막 오늘 이 송년주일 뒤를 돌아보니 옆으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뒤로 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정, 오늘 들은 찬양대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신 담대함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머리로만 살려 했던 우리의 모습, 생각이 너무 많았던 우리의 한 해, 계산만 하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 회개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외줄타기와 같은 한 해 삶 오직 주님이 주신 표대만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 시간 고백하오니 2024년 마지막 주일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